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장의 1절을 보면 모압의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모압 땅 이곳저곳에 동네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모든 모압 구석구석이 패망하고 있다. 이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모압에 관하여 어떤 나라일까? 우선 우리가 성경의 배경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요단강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 동쪽 요단강 너머에 가면 모압 땅이 있습니다. 이 모압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조카를 데리고 나옵니다. 롯입니다. 그 롯과 함께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여 서로 간에 양들의 문제, 초장의 문제로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너나 나나 한 골육지친인데 이런 문제로 믿지 않는 주 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 이런 문제로 싸워서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롯이 선택하여 가는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은 동성연애로 가득 찬 동네였습니다.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될 때에 이제 그 롯을 떠나게 만듭니다. 근데 떠나게 만들 때에 롯과 그 가족이 떠나면서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구덩이 되어지고 두 딸과 함께 간 곳이 소알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알에서 지내면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오고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게 되는데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이 어디? 모압 땅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같은 이런 혈통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 룻기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자기 자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그 데리고 오는 룻, 그 룻이 누구냐? 모압 여인이었다. 성경은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런 좋은 여러 가지 관계를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악연의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악연의 아픔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것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 거쳐오는 곳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 모압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모압 여인들이 이제 바알 우상에게 제사를 해요. 그때에 이 바알 제사를 드릴 때에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는 바알 우상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기느냐 이 부분을 좀 알아야 해요. 바알 우상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그들이 섬기는 방법은 이 바알 우상이라는 것은 농사의 신입니다. 비가 내려서 땅이 비로 촉촉하게 적시고 그리하여 풍년을 이루게 하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근데 이 바알 신이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비를 내리게 하느냐? 남녀가 음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다라는 것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제 음행을 하는데
출애굽하는 남자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는 그런 내용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아수르와 모압이 연합을 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아픔을 갖고 있는 이곳이 어디냐? 이 모압 땅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모압에 대하여 이사야가 뭐하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5장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심판을 하는데 아주 관심 있게 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의 알이 망하고 모압의 기르가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 망하느냐? 하룻밤에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룻밤에 망한다는 것을 반복하여 쓰고 있는 걸 보면 어떤 뜻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상 못한 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질병이라든지 주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걸 가만히 살펴보세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는 임계점에 이르는 어느 날, 이런 뜻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물이 끓을 때에 보면 물이 처음 상온에서 열을 올리면 조금 이제 60도, 70도, 80도, 99도 그리고 100도가 되어졌을 때에 물이 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서히 물을 높이다가 임계점에 이르르면 물이 끓는 것처럼 우리의 병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오는 경우들도 있으나 많은 경우는 임계점이 이르르게 되어질 때에 병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고통으로 느끼는 그 임계점에 이르러 병원에 갔더니 이제 손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모압에도 보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날 하룻밤에 갑자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게 아니라 그동안에 쌓이던 죄악들이 어느 날 하룻밤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한방눈의 한 송이의 무게, 이 부분을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새가 시련을 당하여 이제 겨울 한방눈이 내리고 있는 나뭇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시련당한 새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너 저 한방눈 한 송이 저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니? 몰라. 그러자 친구가 나는 지금 여기에 계속 앉아서 한방눈이 내리고 있는 저 거대한 소나무가지에 쌓이고 있는 걸 세우고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9천만 개를 세우고 있어. 잘 봐.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걸 세워요. 9,900만 이렇게 가지고 쭉 세우는데 눈 한 송이가 딱 떨어지는 그때, 이르게가 되어지는 그때 그 거대한 소나무 가지가 우지직하고 부러져 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작은 한 송이의 눈, 한방눈 한 송이가 내리는 그때 그 임계점에 이르게 되는 그 순간에 소나무 가지가 부러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쌓이던 그 무게의 마지막 한 송이가 결국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참새가 그 새 한 마리에게, 시련당한 새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새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임계점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올인을 하는구나. 그리고는 그 새가 날아갔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어떤 임계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우리가 목표를 걸고 한다든지 어떤 인계점, 좋은 인계점도 있고요, 나쁜 인계점도 있습니다. 오늘 모압의 하룻밤에 어떤 경고를 내리고 있는데 그 경고가 언제냐? 마지막에 하룻밤에, 그 오랜 날 동안에 쌓이고 쌓이던 범죄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 반복적 이 과정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를 만들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 과정에 누적되어지고 쌓여지는 그것이 무엇인가 늘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런 정성과 인계점이 쌓이는 것, 그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기브온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리고 순간 뚝딱 한두 시간 안에 드려지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 정성을 들여야 그 제사 한 번을 드립니다. 그런데 1000번제라는 건 엄청난 많은 시간과 재물,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된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하죠. 어째서 그렇게 나에게 많은 제사를 드리느냐? 그때 솔로몬이 말하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난 이후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면서 솔로몬에게 말했던 거 기억하죠? 내가 부나 권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혜를 구하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갸륵하구나. 지혜만이 아니라 총명도 주고 그 외의 모든 다른 것도 다 주나. 이와 같이 말씀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계점, 우리가 뭔가를 반복하여 계속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매일 새벽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런 인계점에 이르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무엇인가 열매를 반드시 거두고 결과를 얻어낸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 중에 의지하며 소망 중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룻밤에 모압이 망한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룻밤 어느 날 갑자기 이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임계점에 이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 반복적 누적 과정을 통하여 결과를 이루어낸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삶의 행동을 바르게 하면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인도를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 앞에 인정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온 세계 교회가 신앙의 바른 정도를 가르치게 하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온 세계 교회 후손들에게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하고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죄악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 이때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엄청난 시험이 설령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가지 기독교 신앙에 위배된 정책이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회에 계류된 헌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르게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곳곳에 기근과 아픔 가운데 절망하는 세계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받음으로 어려움들을 탈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삼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